네,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처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함부터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의 고통을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통받을 때, 누군가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쉽게 정죄할 수가 있어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말은 에레미야의 고통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고통받는, 치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의 종 에레미야의 그 원망,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고통받을 때, 그리고 그가 뭔가 탄식할 때, 그의 삶의 고달픔을 토로할 때, 우리는 그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차라리 말로 상처를 주고 더 아프게 할 것 같으면 침묵하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들어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에레미야의 아픔에 하나님도 침묵하셔요. 그를 감싸 안고 하나님 앞에 원 없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 이 토로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는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원망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맨날 허구한 날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라. 그 백성들이 회개 안 하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끝내 그들을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칼에 엎드려지고 또 이방에 끌려갈 것이다.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니까 전하는 자도 괴롭고 듣는 자도 괴롭고 듣는 자들이 이 에레미야를 조롱해요. 멸시해요. 무시해요. 죽이려고 해요. 음모를 꾸며요.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이게 하나님 내 마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소망을 주는 위로에 주는 말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맨날 멸망, 파멸 이런 것 선포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전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하면 견딜 수 없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아파버려요. 더 고통스러워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고독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의 고달픔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 전한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시대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타락하고 더 멸망이 되고 가죠. 참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더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자꾸 조롱하고 모욕하니까, 비방하니까 자기도 좋은 메시지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지 아니할까 하면 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그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히려 뼈가 아플 정도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백성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으니까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짐,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더 아프고 더 견딜 수 없고 그래서 그가 포기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불타는 메시지. 그걸 선지자가 자기도 괴로우니까 안 들으려고 하면 더 끌어오르는 그, 그 마음을 그가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흔드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에 사무치도록 답답하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더 아프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 그가 이 마음에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이 사방에 에워쌌어요. 그들이 에레미야를 고소해라고 하는 거죠.
네가 우리를 고소하지만 우리가 너를 고소하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친한 벗들도 예레미야가 타락하고 실족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이 예레미야에게 갚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원수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참된 선지자요 종입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하니까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종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욕과 조롱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깨닫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해요. 구원의 약속이 임해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운 용사같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 자기가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박해하는 자들에서 자기를 넘어지지 않게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큰 치욕을 당했고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받는 의인의 폐부를 감찰하십니다.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보복해달라고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 찬양하기가 무섭게 또 예레미야에게 또 다시 찾아오는 그 두려움, 또 절망,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에서 지금 두 번째 자기 생일을, 자기 태어남, 탄생을 저주해요.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자기가 죽어버렸다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길래. 우리는 예레미야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탄식을 하는 주변의 형제자매들,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죄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탄식, 탄원, 고통,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해야 돼요. 함께 손잡아주고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정죄하려고 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처럼. 이것은 바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생일을 지어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는, 차라리 죽어버렸다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종일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그 예레미야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면 나의 어머니는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소. 그가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워함을 보내는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이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주변에 반대도 많고 주변에서 공격도 많죠. 또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더 싫어해요. 듣기 싫어한 말씀을 전하니 거기서 오는 많은 수모와 박해와 도전, 이게 바로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의 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이에요. 침묵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저주시, 탄식시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오히려 자기를 이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 거렁벙이가 해달라고 그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려고 폐가망신을 당하게 해달라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고통을 하나님의 보수하는 이게 바로 진정한 화해와 치유와 용서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이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 쏟아내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쏟아내면 나중에 더 큰 살인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영원한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토로하고 울고 토해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얼싸안고 침묵하면서 그래 나에게 다 쏟아내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내가 보고 있다. 하고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함께 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한 자, 아파하는 자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치유책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토해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또 나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 용서하고 또 화해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의 고통,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기 생일까지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이 원망스럽고 자기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할 정도로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설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침묵하시면서도 그를 안아주고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당한 자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사람에게는 아버지 토로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루만짐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